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종교는 아마 불교였을 겁니다.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이 불교는 고구려 소수리왕 2년 주후 372년에 우리 땅에 전래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17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 학문, 문화, 예술 등등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많이 흘러들어왔습니다. 1700년 동안 모든 면에서 끼치고 있는데 이 불교의 특징이 뭐느냐? 더 잘 아시겠지만 불교의 특징은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 자기가 스스로 구원자가 돼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해야 돼요. 자력 종교입니다.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부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은 유혹이 많다 하고서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절들은 다 깊은 산속에 있습니다. 스스로가 부처가 돼야 된다. 자력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1절 말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1절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만일 이 1절 말씀이 없다면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 되는 불경이 되어버립니다. 불경이. 그런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1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기독교가 됩니다. 이 말씀이 시작에서 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 우리를 그에게 그리고 접붙여 주신 겁니다. 농부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어요. 농부 되신 분이 우리를 이렇게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무엇이다. 선언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와 양의 관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을 먹으라 하는 것은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에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으면 살고 열매를 맺고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포도나무다. 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느냐. 여러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더니 정말 좋아졌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더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생각이 좋아졌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더니 삶이 평안해졌습니다. 예수를 믿더니 팔자가 좋아졌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더니 자녀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이렇게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열매 맺는 방법이 나오는데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답이 바로 2절 말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가 원어를 보니까 커팅이었습니다. 전지한다, 잘라낸다,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포도나무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전지를 꼭 해줘야 합니다. 커팅을 하는 겁니다. 그냥 두면 줄기만 무성해져 올라가 버립니다. 가지치기를 안 해도 열매는 맺기는 하겠지만 드문드문 상품이 질이 떨어져 버립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포도 열매로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이 포도 열매가 알차게 주렁주렁 맺게 하기 위해서는 전지를 잘해줘야 됩니다. 커팅. 상당히 강하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대개 처음 가지치기를 하는 사람은 너무 아까워서 가지치기를 잘 못합니다. 가지치기를 심하게 하면 너무 아까워요.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겨두면 더 많이 열매가 맺고 더 잘 자라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아주 강하게 커팅을 해버립니다. 강하게 전지를 해야 힘이 골고루 모여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모세하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혈기 때문에 그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강하게 전지를 했어야 될 것을 그걸 못했습니다. 전지를 하지 못해서 그만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강하게 거절하시기를 원합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반드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복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겨둘 것은 왜 이렇게 커팅을 강하게 하느냐? 왜 세게 하느냐?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렁주렁 골고루 상품 있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전지를 못해서 망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사이 트로트 가수 중에 잘 나가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고 거짓말까지 해서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걸 강하게 전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못해서 풍성한 생활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화분화가 덜 되어서 열매가 있어도 드문드문 적게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임신이 잘 안 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이 거자는 살 거자입니다. 주 안에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주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때에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먼저 주인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하나님 기쁘시게 사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 풍성히 맺도록 그 날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본인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도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은 어떻게 할까요?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라 하면 가는 거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 시기에가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려서 이겼고, 가라 하면 전진해서 이겼고,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 안에 풍성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주께서 나와 함께하면 그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걱정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나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른 싸움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예수께 붙어있기 싸움이에요. 그리하면 진액이 올라와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80편을 보면 아삽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문 중에 시편 80편 6절에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그랬어요. 아삽의 기도문 중에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이스라엘은 전성기였습니다. 지배하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항복을 하라. 아주 욕을 하면서 사시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쓴 카드가 뭡니까?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 탓, 군사 탓하지 아니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의 시체가 돼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세계 뉴스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니.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아수르를 이겼지?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온 겁니다. 선물을 잔뜩 싣고서 사절단을 보냈고 배우려고 왔습니다. 반전되고 반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나라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모르고 권능을 모르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아주 나쁜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교만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혼혈정책, 무서운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습니다. 성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좋은 것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더니 많은 나라들에게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내 거야, 아니다, 우리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자기 거라며 다툼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날에 많은 나라를 다스렸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더니, 하나님을 떠나더니 이웃 나라들에게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조령거리, 큰 소리를 치더니 이제는 꼬리 좋다,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전성기가 올 줄 믿습니다. 질 것 같은데 이기는 거예요. 밀릴 것 같은데 정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다니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 그리고 교회, 이 나라와 교회를 보면 성공의 비결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역사는 분명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루터 이후의 독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딱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의 문화는 성경책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독일의 음악은 찬송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루터 이후의 독일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독일의 문화와 독일의 철학이 온 유럽을 지배를 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철학이 온 유럽, 세계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풍성하게 됐습니다. 전성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가위에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